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솔로몬 왕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흔히들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아이콘,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에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다윗의 아들이었기에,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 지혜가 익히 널리 알려져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수많은 인기와 부귀영화가 그에게 있었기에, 이 배경 때문에라도 솔로몬은 얼마든지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삶의 소유자, 그가 하는 일마다 무엇이든 다 잘 되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이 전도서라는 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늙음하게 노인이 되어서 기록하고 있지만, 특히 이 전도서 말씀은 그가 지나온 인생, 그 중에서도 청년의 시대, 청년들에게 특히 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 말씀인데, 그는 이 전도서의 가장 첫 시작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라고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열거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는 어떤 것들을 열거할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도자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도 살았지만, 예루살렘의 왕으로도 살았지만, 그가 살았던 삶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었던 삶은 무엇이었느냐? 전도자의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딱 하나로 꼬집어서 얘기해요.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5, 6번 반복할 만큼 전도자가 아닌 다른 삶은 비록 승승장구했을지라도 그 삶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 이 전도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할렛입니다. 이것은 전도자로 번역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목사, 전도사, 교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직분 또는 직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도자, 코할렛이라고 하면 어떤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무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내 삶으로, 내 행실로, 내 입술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내 삶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안내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자의 삶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기에 그는 전도서와 가장 마지막 부분인 12장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왕이지만 왕으로서도 내가 이 글을 적어서 전도자로서 이 글을 적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끝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본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직역하면 이게 사람이다. 사람답게 사는 거래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마땅하게 살아가는 삶,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혜의 아이콘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의 풍조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것과 동일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전도자로서의 삶 따위는 알지 못해요. 오히려 더 추구해야 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역시 전도서에서 그 삶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비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여기 유산이라고 하면 재산, 즉 돈 또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돈같이 아름답대요. 이 문장을 보면 지혜도 아름답고 유산도 아름다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전치사가 있는데 임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임이라는 전치사는 부부가 결코 떨어질 수 없어서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도 중요한데, 지혜도 가치는 있는데 돈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리 지혜가 좋아도 유산, 돈과 같이 있어야, 돈과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다. 결국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질이 더 중요하다, 물질이 더 좋은 가치다라고 가르칩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대요. 햇빛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시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던 이유는 태양이 물질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근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햇빛, 이 태양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더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다라고 세상은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에 햇빛도 단수, 유산도 단수, 지혜도 단수, 그런데 보는 자, 보는 사람만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보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이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나 한 사람 잘 살면 돼, 나 한 사람 성공하면 돼 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풍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다음 화면에 말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끝이 없대요. 왜 끝이 없을까요?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에 끝이 없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만족이 안 돼요. 쌓고 또 쌓아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족이 안 돼요. 부족해 보여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나 자신을 보자니 사람들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나는 부족해 보여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면 충분할 수 있는데, 괜찮을 수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고로다. 나를 위하여서 수고는 하는데 나를 위하여 행복은 누리지는 못해요.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여기 행복을 누리지 못한도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마음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쌓고 채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노력할수록 뭔가 안식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구멍만 남는 거죠.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다고 힘드셔서 쉬었을까요? 영원을 일하시는 분인데 고작 6일 일하셨다고 쉬셨을까요? 안식은 쉼의 개념이 아니에요. 6일의 사역이 너무 잘 돼서 6일의 창조가 완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서 그거 보고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신 거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안식, 여러분 마음의 평온, 평안,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의미하지 않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족할 줄 알고, 그래야 내 마음에 안식이 오는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기준을 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니 부족해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더 쌓고 또 찾아 나서고, 그래도 마음에 구멍만 남죠.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 마음에 구멍만 남아요. 왜요? 그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앞에서 제가 이 임이라는 전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꽉 붙어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이 전치사. 이 전치사가 동일한 지혜서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함께가 임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과 꽉 달라붙어 있어야 돼, 성공과 꽉 달라붙어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치고 우리를 세뇌시켜요. 우리 눈에 보여줘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부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임,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돈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함께,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신랑처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꽉 붙어서,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내 직업이 조금 온전치 못해도, 내가 좀 잘나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꽉 붙어 있으면요, 그 삶에서 안정을 누리고 그 사람의 결국에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과 붙어 있어야 돼, 성공과 붙어 있어야 돼, 히브리어로 임나할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삶이고요,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의 행복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들만큼 변변한 직업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담대한데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평온한데요. 그 평온함, 그 여유, 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돼 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삶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세뇌시키는 가치에, 그 가치의 유무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는 그 변덕스러운 대상들의 지배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기에 임나할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물질과 성공이 없으면 안 돼 라는 이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그 가치관을 선택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 이 관역, 자신의 인생이 도달하는 그 골, 목표를 표대로 기록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표대가 아니라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구별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소명을 넘어선 천명,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대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가 지으신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삶, 이것이 그의 표대래요. 그런데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원어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사냥하기 아주 작은 토끼 같은 짐승이 막 다닙니다. 그래서 저걸 사냥해야겠다 하고서는 막 쫓아가요. 그런데 순간 한쪽에서 그것보다 더 귀한 사슴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사슴을 사냥해야겠어요. 사슴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토끼는 어떻게 해요? 사슴을 향해 달려갈 거면 토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해요. 토끼는 잊어버려야 돼요. 토끼는 잊어버리고 사슴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이게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서 내가 잊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갔던 나의 삶,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해로 여긴다. 심지어 배설물과 같다. 전도자의 삶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포기한다. 이게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오늘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치가 있어요.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이거 두 개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위에서 부르시는데요. 완전히 다르고 구별된 부르심을 어떻게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이건 바람을 잡는 거예요. 휙 사라지고 마는 바람 잡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헛돼요. 한 손에만 가득하면 돼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명,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전도자의 삶, 그 가치, 그 절대적 가치, 그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그래야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행실을, 행적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말 평온합니다. 직업을 가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됐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업을 가졌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평온하고, 그것만큼 담대하고, 그것만큼 기뻐하는 삶이 없어요. 다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삶을 간절하게 바라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이거를 붙잡고 싶기도 하고 이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서 나 혼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이 한 문단에 솔로몬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너무 말하고 싶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한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홀로 안 돼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연합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이 있을 거래요. 그 상이 무엇이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넘어져요. 한 사람이 다시 또 세상의 가치관에 손살같이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야, 그 동물을 가서 붙들어 일으켜요. 아,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힘들었지만 해보니까 진짜 평온하더라. 붙들어 일으켜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냐. 함께 눕는다는 것은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진대요. 온도가 그냥 확 불타오르는 거예요. 차가운 세상의 현실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를 붙잡고자 했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또다시 냉랭해지는 내 믿음.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그러면 다시 위로를 얻고 내 마음에 다시 온도가 타오르기 시작해요. 나도 해보자. 그래, 같이 해보자.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면, 연합하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에도 맞설 수 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기에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든지 눌리고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어쩌면 세 사람,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의 이 연합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고 작게는 여러분의 소그룹.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이 견딜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교회인 여러분이 함께할 때 경험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역시 교회인 여러분이 서로 함께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의 가치를 향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소그룹에서 누가 자기 개인의 고백을 해요. 아마 삶에서 부딪히고 넘어진 고백이었나 봐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괜찮다.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 너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그게 저에게도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내서 세상에 맞서 살아가면 그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여러분과 연결되어서 저도 맞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계속 힘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연합에 더 의지를 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적 가치, 우리의 삶의 표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다른 거 없어도,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들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담대한지, 기쁨이 넘치는지 그 삶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삶은 혼자서 이루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함께 이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함께 연합해서 서로 기대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지펴가며 함께 세상에 맞서가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